시편 68편 19절부터 좀 길지만 오늘 좀 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은택을 더하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셀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원수들의 머리와 여전히 계속해서 범법하는 자의 털투성이 머리 가죽을 상하게 하시리로다. 이것은 내 발을 내 원수들의 피에 담그고 내 개들의 혀도 같은 것에 담그려 함이라 하셨도다. 노래하는 자들의 앞서가고 악기를 연주한 자들이 뒤따르니 그들 가운데는 작은 분을 치는 소녀들도 있었나이다. 거기에는 작은 베냐민과 그들의 치리자와 유다의 통치자들과 그들의 공회와 스불론의 통치자들과 납달리의 통치자들이 있도다.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성전을 인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가지고 오리이다. 통치자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리니 에디오피아가 하나님을 향하여 곧 자기의 손을 내밀리로다. 옛적부터 있던 하늘들을 타시는 분에게 찬송할지어다. 보라, 그분께서 자신의 음성을 보내시니 곧 웅장한 음성이로다. 오 하나님이여, 주는 주의 거룩한 초소들 밖에서 무서운 이시니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능력과 권능을 주시는 이신이다.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녁에 보며 참 다시 우리가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것을 생각하며 저희들 이 땅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아가고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한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들을 세어보며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마음을 위로하고 주의 말씀을 받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이 말씀에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르게 알고 주의 능력을 알고 주의 뜻을 알고 참 우리가 행하는 저희들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복된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찬송을 준비하고 고르면서 생각을 해보면은 오늘 우리가 아마 세 가지 부류에 이렇게 찬송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오늘 창조주를 찬양한 내용이 주잖아요. 오늘 제가 보니까 30절에 했잖아요. 주님의 권능 임하사 산들이 솟으며 저 바다 물을 펴시고 하늘을 여셨네. 저 태양으로 온 낫을 주광케 하시고 저 달과 모든 별들은 온 밤을 비추네. 자, 이래서 이제 천지 창조에 관한 그런 부분이고, 또 하나는 십자가의 귀한 복, 우리가 십자가의 길 우리에게 베푸신 거죠. 천지 창조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다 혜택이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구원하심,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왕의 그 노예 생활에서 종의 생활에서 구원하셔서 광야에 40년, 그리고 모세인대로 광야에 40년 해서 다음은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의 인도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잖아요. 자,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찬양했는데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됩니다. 천지 창조는 똑같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은 이집트에서 구원된 것을 말하잖아요. 그렇죠? 또 가나안에 승리의 복을 주신 것. 우리는 우리를 죄를 구원하기,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또 승천하신 주님.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했다는 복들을 세워보면서 우리가 찬양하라 돼. 그래서 찬양에 대해서 세 가지: 천지 창조, 지금 오늘날 우리. 두 번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심. 그리고 생활 가운데 지금 도와주심, 성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들이 대부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의 80% 이상이 이 세 개와 관계가 돼요. 오늘 아침에 제가 아침에 이제 시간 내서 운동을 하는데 둘레길을 가는 거예요. 둘레길을 가는데, 야, 아카시아 그 꽃잎이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는지 꽃잎으로 꼭 양탄자를 깐 것 같더라고. 큰 아카시아 나무 밑으로 이제 지나가는데 많이 어제 비가 와가지고 많이 떨어졌어요. 어제 바람도 불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걸어갔는데, 야, 양탄자가 깔려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냄새가 아직도 또 덜 떨어진 것도 있거든요. 아카시아 향기가 얼마나 참 냄새가, 아카시아 향기는 참 좋잖아요. 밑에는 밝고 위에는 냄새 맡고, 그것도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얼마나 또 숲속에 그 흙냄새, 또 풀냄새들. 그래서 야, 운동도 하고 힐링도 하고 자연에 대해서 참 오늘 아침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또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또 기회들, 건강들 주신 것도 또 감사를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가, 그래서 그 찬송에 보면은 주가 주신 복들을 세워보라는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내게 일상에서 주신 복들도 우리가 많이 세워봐야 돼요. 제가 지난 주일날 그 어버이 주일 때 이렇게 보니까 특별히 이제 신기형제가 이번에 몇 년 만에 그 어버이 주일에 참석을 했잖아요. 근데 엄마를 갖다가 이렇게 꼭 감사하다고 껴안는 거 볼 때 그렇게 한 사람들이 쭉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면 신기밖에 없더라고요. 대부분 그냥 슬쩍 이랬는데, 그래서 엄마 고맙다고 하는데 그 얼마나 참 또 이렇게 서로들이 이렇게 느끼는 감동들이 있었는지요. 자, 그래서 또 우리 강훈이 형제는 엄마 말이 법이래요. 엄마가 하라 그러면은 그대로 엄마 말씀은 법이에요. 그러나 얼마나 그 아름다운 말이에요. 그 참 좋잖아요. 우리 엄마 말이 내게는 법이에요. 근데 반드시 지켜야 될 거라 이거죠. 참 또 어머니가 아주 공무원 생활을 하시고 또 훌륭하게 이렇게 또 모범도 보이면서 그렇게 이제 또 왔으니까 참 또 공부도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성악을 하도록 해줬으니까 또 고맙대요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적든 크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복들을 잘 세워봐야 감사가 많아요. 근데 감사가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근데 다윗은 정말 온갖 악조건을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감사가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은 것도 다윗이고 가장 풍성한 생활을 한 것도 다윗이에요. 우리는 만약에 그러면 가장 어려웠을 때는 불평을 가장 많이 했을 거예요. 좋았을 때는 감사보다 당연한 걸로 또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벌을 보면서 다윗이 어떻게 찬양을 했는가, 오늘 그제 다윗의 찬양을 딱 들어갈 때요, 대부분의 내용은 이미 우리 조상들에게 주셨던 복을 갖다가서 계속 그것을 되뇌이면서 시에 쓰면서 감사를 했어요. 근데 우린 옛날에 그랬던 것이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옛날에 그랬던 것이, 조상들에게 그랬던 것이 현재가 중요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을 과거에 우리 민족들에게 우리 백성이 어떻게 역사했는가 그거에 대해서 오늘 많은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없이 현재가 없잖아요. 현재 없이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도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 조상들 믿음의 사람들이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현재 또 우리가 생활에 누리고 있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실 복들을 세워보면서 감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우리는 다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도 보면 과거, 현재, 미래가 나와요. 자, 우리 하나하나 좀 내용을 조금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배경을 우리 이렇게 좀 봐야 될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래서 마지막에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능력과 권능을 주시는 이시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32절에는 땅의 왕국들아 열방들이죠. 땅의 왕국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노래하라. 오 노래로 주를 찬양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찬양하라. 온 땅의 왕국들 나라들아 찬양하라 이랬단 말이죠. 아주 크게 풍성하게 본 것이죠. 자, 그러면 한 세 부분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19절에서 23절까지예요. 첫째, 이거는 원수를 이기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제목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요. 그 속에 들어가서 첫째, 원수를 이기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19절에서 23절까지. 그 내용을 보면 날마다 우리에게 은택을 더하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셀라. 자, 날마다 우리에게 은택을 더하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셀라. 우리 하나님이신 그분은 구원의 하나님이시죠. 구원이 또 강조됐어요.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사망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 곧 주께 속하였도다. 죽음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 곧 주께 속하였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원수들의 머리와 여전히 계속해서 범법하는 자들의 털투성이 머리 가죽을 상하게 하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해 이르기를 내가 바산에서부터 다시 내려올 것이요 내 백성을 바다의 깊음으로부터 다시 내려오리니 이것은 내 발을 내 원수들의 피에 담그고 내 개들의 혀도 같은 것에 담그려 함이라 하셨도다 그랬어요. 자, 처음에 여기 이제 강조점을 앞에다 두고 점점 자세하게 나가는 이런 스타일의 이 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보통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말해서 하나님이 처음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먼저 선포를 해놔놓고 어떻게 창조했는지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창세기 1장도 구성도 여기도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해놓고는 자세하게 이렇게 뒤에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두갈식이라고 그러죠. 강조점이 앞에 있는 거를 두갈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갈식은 마지막에 결론에 가서 그래서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미갈식이 되겠죠. 제가 배울 때 그런 것 같아요. 좀 어쨌든 자, 그래서 여기에 먼저 지금 현재 날마다 우리에게 은택을 더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참 풍성한 삶을 살고 있다 이거죠. 지금 날마다 우리에게 은택을 더하신다. 여기 은혜 은자고 이게 모택자예요. 못. 은혜 은자 모택. 못 알지요. 못 연못.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게 가면 은혜의 연못이라 이 말입니다. 은혜의 연못. 자, 그동안 받은 은혜들이 얼마나 많은지 연못 가득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연못이라는 것은 물이 없는 상태에서 비가 오면 또 모아지고 또 모아지고 또 모아져가지고 큰 연못을 이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게 날마다 은택을 더하신다 이거예요. 연못에 물이 더하는 것처럼 여러분 연못에 물이 가득해야 농사를 지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필요할 때 빼서 쓰잖아요. 연못에 물이 있어야 필요할 때 농로를 통해서 농사에 공급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날마다 나에게 이 은택을 더하신다. 연못에 물이 가득하듯이 내게 날마다 이렇게 가득하게 복을 은혜를 주신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은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세어보면은 그래요.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원래 은혜와 덕택이라는 말이거든요. 은택이라는 말이 은혜와 덕택이라는 말인데 그걸 이제 한문으로 풀어보면은 그 은혜 은자에다 모택, 연모택자예요. 물이 가득해지는 걸 말하는. 그래서 우리는 생활을 비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이 사용된다는 거죠.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사회생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점점 더 발전해 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숙해 가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준 목적이 디모데 후서에 보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게 이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그건 성숙해 된다는 거거든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성숙해 하렴이라 온전케 하렴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지식적으로도 그렇게 알고 자라야 돼요. 성숙해야 돼요. 성숙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거죠. 다윗은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덕택 이것을 보면서 날마다 성숙해 갔거든요. 그는 소년일 때도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양치기 하면서도. 그래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에 전쟁이 블레셋하고 있었잖아요. 소년. 자, 전쟁에 갔을 때에 그가 평소에 연마했던 거,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돌팔매짓을 하고 또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그 싸움에 준비를 했잖아요. 사자와 곰을 갖다가서 쳐는. 그런데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 블레셋을 쳐야 되겠다 하고 골리앗하고 전쟁에서 해서 이겼잖아요. 무림매로 그를 쳐서 넘어뜨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그걸로 말미암아 또 찬양을 평소에 하프를 잘 탔던 것이 사울 왕의 또 눈에 들어서 추천을 받아서 왕궁에서 하프를 타기도 하고 그러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찬양을 통해서 사울이 참 더 건전하게 되고 정신적으로 이런 것에 역할을 하다 보니까 쓰이고 그다음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그는 위해서 살았거든요.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랬잖아요. 10년 이상을 사울 왕에서 쫓겨다녔습니다. 어디에서? 광야로 쫓겨다녔습니다. 엄청난 고통이죠. 그런 그 연단을 다 거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에 40년 동안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고 다스렸는데 가장 훌륭한 왕이 사울 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국기에 보면 다윗의 그 방패가 있잖아요. 그렇죠? 다윗입니다. 사울이 아니고 다윗의 방패가 있잖아요. 그만큼 이스라엘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라. 그만큼 이제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는 날마다 우리에게 은택을 더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은택을 더하시는 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거를 누려야 돼요.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복을 주시지? 비록 우리가 생활에서의 어떤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해서 그게 복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다윗은 실패한 사람 중에 한 10몇 년은 그렇죠. 어려울 때도 하나님과 교조 속에서 내가 연단되는 것도 이것도 은택을 더하시는 거예요. 모세도 파라오 왕궁에서 40년
그야말로 광야에서 양치기로 40년간 연단을 받았잖아요, 모세가. 그리고 40년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80세에서 120세까지 인도하고 이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의 40년이 그냥 허송세월이 한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을 먹이면서 40년이잖아요. 자기는 할 수 없다. 처음에는 40년 그 파라오의 왕궁에서 모든 교육을 다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왕궁 교육은 그냥 쉬운 게 아니에요. 꼭 왕으로서, 왕자로서 필요한 교육을 다 받는 거예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받은 거 봤죠? 그들이 포로 잡혀갔을 때도 마찬가지 어느 나라든지 간에 그 특별 교육을 잘 받았었잖아요. 그래 자기 힘으로 모든 것 할 수 있는 생각했는데 자기 힘을 뺀 거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광야에서 40년,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교육을 받은 거예요. 40년 동안 자기가 최고의 교육을 받아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광야에서는 난 아무것도 아니다는 교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야말로. 여러분, 그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바울도 아주 뛰어난 학자였잖아요. 바울도, 사도 바울도 아주 뛰어난 최고의 학자였어요. 가말리엘 문화생이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학자지만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는 것을, 내가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배설물같이 여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히려 율법을 알았던 율법학자로 오히려 귀하게 쓰여서 나중에 복음을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변호를 할 때에 아주 들어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연단을 받을 때에 40년 다윗이 10년 넘게도 그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을 준비 기간이었다는 걸 알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묵묵히 그거를 인내하면서 여러분들은 계속 그 연말을 또 시켜야 돼요. 연단을 받고 연말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은택을 더하시는 주. 서신 형제 요새 그렇죠? 미국에서 막 공부 열심히 막 영어 듣고 전부 다 열심히 했는데 요즘 이제 거의 졸업식만 남겨두고 다 과정은 다 끝났잖아요. 여기 와서 이제 아침에 와서 혼자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여러 사람하고 같이 하고 경쟁하고 열심히 할 때는 내가 잘하는 것 같은데 이럴 때는 내가 뭐 해야 되느냐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럴 때에도 자기 자신을 잘 계속해서, 그래서 제가 친기 형제한테 그랬어요. 계시록을 많이 연구를 해라. 계시록. 종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종말에 대한 것이 교회에 이제 온라인 또 예배가 되고 이런 또 그 상담을 또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종말에 관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 시간 있을 때 계시록 종말에 대해서 내가 많이 하라고 그렇게 지금 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자기 필요를 위해서 그런 부분들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뭐 상담이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온라인으로 설교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 온라인을 공개적으로 하니까 다 목사님들마다 그게 노출이 되잖아요. 설교도 그렇고 모든 것 갖고 있는 바른 교리에 대해서도, 그리고 어떨 때 뭐 질문도 하고 토론도 하고 막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우리 주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자, 2절 20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신 그분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사망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 곧 주께 속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사망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 곧 주께 속하였도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사망에 속할 때가 많았죠. 거의 어디서요? 홍해에서 진짜 이건 바다가 양쪽으로 벽이 되어서 지나갔는데 그건 완전히 사망 가운데 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물이 합쳐지면은 다 수장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도 이것도 사망이나 마찬가지예요. 광야에서 수백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거기서 먹을 것도 없는데 그 죽은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것도 광야예요. 광야. 이스라엘 가보면 진짜 이건 사람 살 곳이 못 돼요. 근데 먹을 것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줬어요?
만나를 주셨기 때문에 살았던 거예요. 만나 없으면 그들은 죽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또 물을 또 공급해 주셨습니다. 반석에서도 물이 나게 하셨고. 그러니까 광야나 홍해나 요단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요단강에 물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도 마른 땅까지 건넜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주민들이 얼마나 잘 준비가 되고 성이 튼튼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리고 성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이스라엘은 전부 다 성 위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 안에 사람들이 살았다고요. 경곽에 서서. 자, 그런 것도 전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짐승이랑 어린 아이랑 전쟁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가기 위해서. 그래서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사망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과 주께 속하였다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겠죠.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 그런가 하면은 블레셋과의 전투, 이웃 나라들이 막 계속 쳐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주변에 전부 다 나라들이 뺑 둘러서 한 번은 여기 공격하고 저기서 계속해서 공격. 사사기에 보면 여러분들 우리 사사기 배웠잖아요.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 사망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과 주께 속하였다. 사망에서 벗어나는 것 주께 속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집트에서도 거의 멸절되기 직전이었죠. 왜?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자, 여기 이제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원수들의 머리와 여전히 계속해서 범법하는 자들의 털투성이 머리 가죽을 상하게 하시리로다. 근데 원수들의 머리, 범법하는 자들, 그들을 가죽을 상하게 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는 얘기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산에서, 요거는 이집트도 이렇게 볼 수 있죠. 이집트에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갔잖아요. 이집트에서 얼마 동안 종살이 했어요? 400년간 종살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에 아모리 족속에 죄가 관영치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야말로 죽이고 학대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건져진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강가에 버려졌잖아요. 남자이니까. 그건 사람을 죽이는 게 범죄잖아요. 태어나면서. 자, 그리고 그것들이 원수예요. 범법하는 자 둘성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 대해서도 보면은 그들은 범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모리 족속도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잊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공의 하나님인데 왜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그렇게 이집트의 장자들을 그렇게 죽게 했고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왜 그렇게 죽였느냐?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냐? 그래 그거 아주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 공의 하나님이신데 이집트의 죄 때문에 그들의 장자도 죽였습니다. 왜? 이스라엘의 남자애들을 다 죽였잖아요. 태어나면은. 파라오가 얼마나 참 악해요. 그렇지 않아요? 남자들 태어나면 다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모세도 남자니까 강가에 모세의 형이 아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세가 태어날 무렵에 남자애 나면 죽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산모가 뭐라 그러네? 아기를 놓게 받는 사람을 산파를 보고 죽이라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먼저 생명을 죽이는 파라오의 왕의 악함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결국은 그들의 장자를 죽고 항복을 하잖아요. 자, 그리고 가나안 땅에 아말렉 족속의 죄가 관영치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때의 이 가나안 원주민들도 전부 죄 가운데서 엄청난 죄를 짓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선한 사람들을 그렇게 공의로 벌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가나안에
죄가 간영했다고 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 간영하니까 멸망시켰잖아요. 마찬가지로 가나안 원주민들도 죄가 간영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집트도. 그때까지 하나님은 길이 참으신 거예요. 파라오 왕이 악이 극에 달할 때까지,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극에 달할 때까지 죄가.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공의로 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 심은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역사적으로 안다고 하는 친구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죽이고 그 나라의 자기 백성이라고 하면서 심어 놓느냐 이거예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사망에서 벗어난다 그랬고 그들이 범법하는 자들이다 그랬고 자신의 원수의 머리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그런 것을 두고서 양쪽을 두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이 조금 어려운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금방 이해를 내가 설명할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바산에서부터 다시 데려올 것이요. 그렇죠. 바산 많이 들어봤죠? 바산의 왕이 누굽니까? 옥이에요. 옥. 그래서 바산은 요르단 동쪽의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여기 바산이란 말이 비옥한 땅이에요. 그때 이제 모세가 처음에는 헤스본에 거하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을 치고 모세가 그렇죠. 요단강 동평 얘기입니다. 그 위에 바산왕 옥이 있었단 말이에요. 바산왕 옥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바산왕 옥에서 그들을 건진 것처럼 건진다는 얘기죠. 여기 바산에서도 데려오신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서 구한 것처럼 그렇게 하고 또 바다의 깊음으로부터 다시 데려온다. 이 말은 그게 묘사지요, 묘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의 깊음으로 다시 데려온다는 것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바다에서 건졌듯이 그렇게 건져주신다 이거예요. 두 가지 다가 바산에부터 다시 데려온다. 내 백성을 바다의 깊음으로 다시 데려온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주변 나라로부터 어려움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다시 회복시키는 것처럼 회복을 시켜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거를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실 것에 대해서 지금 다윗은 본 거예요. 시 속에는 옛날 것을 비유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도 도우실 것을 바산 왕에게 그렇게 했던 것, 옥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집트에 내려올 때 그 홍해 바다에서 나올 때 홍해 바다에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자기 백성들을 다시 구해 주실 것이다. 승리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때 어떤 일이 있냐면 이것은 내 발을 내 원수의 피에 담그고 원수의 피에 담그고 내 개들의 혀도 같은 것에 담근다. 아니 내 개들의 혀도 같은 것에 담근단 말이 뭘까요? 아니 전쟁이 일어나면 피를 많이 흘리잖아요. 그때에 개들이 그 피를 핥게 되잖아요. 그리고 내 원수들이 내 발이 원수들의 피에 담근다. 그것은 그들이 원수들이 죽어가지고 피 흘리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발이 거기에 담겨진다 이거예요. 그 개들이 그걸 핥는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말한 거죠. 적으로부터 원수를 무찌를 때의 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좀 알아야 될 것이 앞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앞날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잖아요. 앞날에 대해서 세 가지의 특별한 심판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알았죠? 첫째 심판이 짐승과 거짓 대언자예요. 거짓. 두 번째가 사단의 멸망이고 세 번째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옥에 불못에 가는 심판이에요. 아셨죠?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에 대해 얘기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볼 때 자, 그러면 계시록 19장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강림을 하시죠. 공중 강림이 아닙니다. 잘 알죠, 여러분? 계시록 19장에 그때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오시면은
그때 어땠습니까? 19장 20절 중요하니까 보세요. 19장 20절. 자, 계시록 19장 20절. 자, 이제 19절 20절 봅시다. 19장 19절 20절 읽으세요. 시작. 네, 20절. 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첫 번째 심판이 바로 이겁니다. 계시록 19장. 예수님 지상 재림해서 어떻게 전쟁을 하잖아요. 그 짐승은 거짓 그리스도지요. 계시록 13장에 보면 그렇죠. 계시록 13장에는 거짓 그리스도, 거짓 대언자가 두 개가 나와요. 알았죠? 자, 그래서 여기 거짓 그리스도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 기적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 사단의 삼위일체, 마귀 사탄, 거짓 그리스도, 거짓 대언자잖아요. 그렇죠? 사단의 삼위일체. 예. 그래서 근데 여기에서 이제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기적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가 잡혀서 어디로 가요? 불타는 불옷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불옷으로 갑니다. 자, 그럼 다음, 그러면 뭐가 남았습니까? 아니,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가 지금 불타는 곳에 가는데 누구 남아 있어요? 사단이 남아 있잖아요. 20장 10절을 보세요. 또 20장 10절. 계시록 20장 10절. 시작. 네,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는 이미 가 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마귀가 된단 말이죠. 그렇죠. 마귀도 거기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먼저 들어가고, 짐승은 그 거짓 그리스도예요. 이제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마귀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뭡니까? 21장 8절. 21장 8절. 시작. 믿지 않은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음행을 일선 마법사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두 거짓말쟁이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 자기 몫을 받은 이것이 둘째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 들어가는 거. 첫째가 여기서 짐승과 거짓 대언자. 두 번째 마귀. 세 번째 그를 따랐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게 된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심판에 대해서 좀 우리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빨리 나갈게요. 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가심을 보았사오니 주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께서 성소의 가심을 보았나이다. 24절 31절까지입니다. 노래하는 자들이 앞서가고 악기를 연주한 데 뒤따르니 그들 가운데는 작은 복을 치는 처녀들도 있었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에서 나온 너희는 회중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 곧 주를 찬송할지어다. 거기에는 작은 베냐민과 그들의 치리자와 유다의 통치자들과 그들의 공회와 스불론의 통치자들과 납달리의 통치자들이 있다. 자, 여기는 뭘 말하느냐 하면 지금 성소에 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소에. 전쟁이고서 이기고 오는 왕, 자기 백성들을 위해 친히 싸우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요 그들이 주께서 가심을 보았습니다. 그랬어요. 전쟁에서 승리해서 성소에 가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하고 축하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원수들은 두려움과 놀람으로 볼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승리해서 전쟁에서 승리해서 가는데 앞서 가시고
노래하는 자들이 따라가고 악기를 연주하는 데 가고 또 처녀들도 작은 북을 가지고 가고 회중들은 찬양을 한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누구 있어요? 작은 베냐민. 여러분 베냐민은 적잖아요. 왜 적습니까? 사사기에서 봤잖아요. 베냐민이 베냐민 사람들이 전쟁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10지파가 합해가지고 베냐민을 다 쳐서 남자들을 죽여가지고 아주 적은 수만 도망간 사람만 남았잖아요. 그렇죠? 사사기에 보면 나오죠? 자, 그리고 작은 베냐민은 작았어요. 자, 그리고 그들의 치리자 유다의 통치자들과 자, 남쪽의 핵심은 베냐민과 유다예요. 유다 지파가 제일 강합니다. 그렇죠? 유다 지파가 남쪽에서는 핵심은 유다예요. 북쪽의 핵심은 스불론과 납달리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대표를 말하며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말하는 거 보면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양쪽에 이제 두 지파에서 대표적인 지파들이 얘기하는데 결국은 그 이스라엘의 온 지파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성전으로 인하여 왕들이 죽기에 예물을 가지고 오리이다. 그러면 29절이 좀 이상하지요? 왜 이상합니까? 아니 다윗의 시인데 왜 이상해요? 29절이? 그렇죠. 주의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잖아요. 다윗은 성막까지밖에 없어요. 성막의 재료를 전부 다 마련해 놓고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도록 하고 자기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넌 피를 전쟁에서 많이 흘려서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성전 짓는 게 소원인데. 그래서 아들이 성전을 짓는데 재료는 전부 다 다윗이 준비해 놨어요. 그럼 뭘 봅니까? 앞으로 성전이 세워지고 자기 후손이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웃의 나라들이 조공을 가지고 와서 예물을 가지고 와서 왕들이 주께 예물을 가지고 오리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를 보는 거예요. 솔로몬 왕 때는 그랬잖아요. 정말. 그렇죠. 아니 내용 보면 열왕기에 보면 솔로몬 왕 때 솔로몬이 굉장히 영토를 더 확장하죠. 부분들을 갖다가. 그러면서 그 예물을 가지고 오고 아니 솔로몬 왕 때에 그 시바 여왕도 와가지고 먼 나라에서 와서 예물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이 지은 왕궁을 보면서 와 소문보다 뛰어나게 화려합니다. 너무나 잘 지었습니다. 그러잖아요. 이제 그 이름이 드러날 것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치자들이 이집트에 나오고 에티오피아에서 나오는데 그들이 이제 나중에 하해에 손을 내민다는 거죠. 31절 통치자들이 이집트에 나오리니 에티오피아가 하나님을 향해 자기 손을 내밀리라 당신에게 복종을 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내밀라는 말은 자, 좀 오늘 시간이 없는데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너무 가가지고 자 그러면 다 같이 기도하고 나머지는 다음 주 수요일 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두 가지만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께 그 성소에서 예물을 드리는 거고 찬양하는 것까지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